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우리 성도의 얼굴을 마주봄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등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산은 보라고 만드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제 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산을 못 타서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산을 타면 항상 그 산을 타는 그 마음 속에 이 경치를 즐기고 이 산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앞에 가는 사람들하고의 경쟁심이 항상 저를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산에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앞서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산을 즐기지 못하고 정상에 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도달해서도 막 산을 즐겨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이 산이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구약부터 이야기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신약과 구약에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그 장면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완성하고 계신 건가를 정확히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산상수훈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보내야 될 시간들에 큰 전제와 큰 밑그림을 그려보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이라고 하는 지역적 장소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 산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산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평지 내지는 구릉, 아주 작은 동산 정도의 개념으로 산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히브리어로는 이 동산 자체를 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간이라고 하는 정원에다가 사람을 두셨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을 제한적으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 땅 가운데 지구라는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자체를 창조하셨잖아요.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구역을 결정해 가지고 사람과의 교제 영역과 하나님의 위탁의 영역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간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정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든 이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것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죠. 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경작하고 지키고 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뭘 먹지 말게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것이 동산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지각을 흔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지만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지형 자체의 변화들이 급격하게 왔다라고 이 정황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언덕, 산, 구릉 이렇게 말하는 실제적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지금도 터키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그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이 굉장히 많은 그 국경들이 맞닿아 있어서 이 산을 탐구하고 연구하는데 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뭐 노아의 방주가 있다 없다 그랬고 막 많은 사람들이 탐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금 입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산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는데 그 산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어요. 어떤 은혜의 장소였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8식구와 그 짐승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산 위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 산 위에 머물렀던 방주는 뭐가 됐는지 잘 볼게요.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였죠? 여러분? 테바였죠. 우리 테바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테바였고 테바의 다른 뜻이 뭐냐면 상자 그리고 언약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그 상자가 산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 위에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있는 언약궤를 봄으로써 무엇이 결정되었냐면 이제 그들이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상징적 율법의 상징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게 바로 하르예요. 똑같은 히브리어 하르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뭘 했냐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뭐예요? 예배했어요. 그죠? 산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자체가 지금 구약에서도 그 천지창조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가 있는 장소로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너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롯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 산까지 못 가겠으니까 저 소알에 머무르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소알에 들어가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옆에 있는 작은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할 때 재난과 심판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산을 등장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구약에 일관적으로 구약의 산을 표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주 절정의 산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산이 바로 하르예요. 하르. 근데 여러분 이 산이 모리아 산인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이 산이 나중에 여기가 어디인지도 아시죠?
골고다라는 거, 이것도 성경이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그에게 요청하신 게 뭐였냐면, 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세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무슨 장면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사건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그 관계성을 이어가실 때 이 구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소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디를 사용하셨냐? 산이라고 하는 곳을 사용하셨고,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드리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지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면서 그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이곳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장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그 산에서 부르시고 만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호렙산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볼게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섬기다,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섬기다는 단어가 아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던 경작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뭘 했어요? 섬기는 것, 경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일관되어진 이미지와 일관된 그 흐름과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산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아바드하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적 사건의 증거들을 모세하고 교제하면서 나누시는 일들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잘 이해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라고 얘기해요. 자,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할라라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빼앗을 수 없는 세습되는 자산이에요. 예. 이 기업의 산, 히브리어 하르, 똑같아요. 예, 똑같은 단어로서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에다 심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계속 유산되어지고 계속 이게 세습되어지는 산에다가 심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의 산을 어디로 두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산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산으로 어딜 택하신 거예요? 시내산을 택하셨고, 그 시내산에다 그 백성들을 심으셨는데, 그 심으시는 과정 속에 이 산에서 선포된 게 뭐예요? 율법이었잖아요. 십계명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2부 시간에 배울 그 율법들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산에 그들을 심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복음을 담아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일들을 실행하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장면을 통하여 그들을 이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세의 등산이에요. 구약의 산을 등산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산에 모세가 첫 번째 등산할 때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올라가면서 이 산은 거룩한 산이니까 너네는 못 올라와. 나만 올라갈 거고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거다. 그럼 너는 그걸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진 율법과 계명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는 그것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들어가니까 구름으로 그 산이 가려졌고 엿새 동안에 있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서 부르셨어요. 그죠? 일곱째 날에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불과 그리고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그 번개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우리 다 배우셨죠. 그죠? 그런 어떤 정황적인 내용들을 통하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중에 선별되어진 모세만 부르시고 백성들은 다 산 밑에 두셨어요. 대리자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산 밑에서 뭘 했어요?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이 모세가 즉각적으로 이 산에서 받은 율법의 계명의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모세에게 등산을 요구하셨어요. 자,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두 번째 올라오게 할 때에도 야 모세 너만 올라오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심지어는 그 산 근처에서 소도 양도 먹지 못하게 하라. 완전 거룩한 산으로 구별해버렸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 선포된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냐면 분명히 내가 죄는 용서하는데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거고 반드시 그 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약적 산이에요. 구약의 산이었어요. 구약의 산. 자, 그 산에서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배웠던 장면 속에 우리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에게 내쫓겨서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도 이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 돌들이 복수라고 얘기했죠. 그 복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죠? 네 먹을 거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시험을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내신 거예요. 모세가 그랬듯이.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물도 먹지 않고 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이 과정 속에서 40일 금식을 연달아 3번을 해요. 120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이 일이. 그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지금 이게 출애굽기하고 마태복음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당은 어떤 장소냐면 회당은 구약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면 그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구약책이에요.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이 선포되는 곳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어떤 자들을 고치셨나 보니까 앓는 자,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걸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땅에서의 교회 사역이 그런 병 고치는 사역인지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 땅에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사역을? 연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완전해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새롭게 고침받는 모습으로 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장면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5절 보세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를 수많은 무리가 따라 나왔죠.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 나와갖고 심지어는 온갖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 잡족이 이방 민족들이에요.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 나오고 이방 민족들도 따라 나왔죠. 그래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기적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사건으로 모형하시면서 각종 병들린 자, 앓는 자, 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 그 많은 무리를 모으신 거예요. 따라오는 자들을.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가 동일한 조건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에 올랐어요? 구약의 산에 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는 오늘 무슨 산에 오르는 거예요? 신약의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구약의 산에서 선포되었던 십계명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새로운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구약의 산에서 선포되어진 십계명을 완성하는 계명인 거예요. 그 완성하는 계명으로서 이 그림 이미지, 그러니까 배경적인 이미지 무대 장치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버랩되도록 만드시고 그 오버랩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그리고 너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구약의 그 율법을 완성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이 만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의 산에 등산하시면서 그 등산 속에서 이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신약에 완성될 것인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과 그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구약을 완성하는 율법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할, 다음 주부터 시작할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읽혀지지 않으면요, 그냥 예수님은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게 읽혀지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병 낫고 잘 되고 어려운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져서 내 상황에 좋게 만들어진 이 정도의 개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 뭘 완성하고자 하셨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완성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선포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내서 그 이끌어진 자들에게 뭘 선물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하시기 위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은 그래서 중요한 장면이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는 4장과 5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적어도 우리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를 하루에 3번을 드리는데 요거를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실 때 정확한 구약의 완성자로서 이해하는 그 문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예 애초부터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실 때 내 설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우리에게 있는 예언적 말씀이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약의 산은요, 구약의 산과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차이점이 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신약의 산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12번 먼저 볼게요. 12번.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가 얼굴에 막 빛이 나가지고 사람 두려워서 못 왔어요. 근데 이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원래 그 모세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빛을 어떻게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이 빛을 더 이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가리웠어요. 그리고 그 수건을 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걸 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왜 풀리는지도 여기 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장면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훗날에 이르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와 미가가 동일한 걸 봤죠? 그죠? 동일한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전에 산들 꼭대기에 선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전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성전은 신약의 완성으로 누구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산에 올라가 서신 거예요. 그죠?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그 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 이사야가 보고 미가가 본 거예요. 그들은 구약 시대에 이미 누굴 봤어요? 예수를 본 거예요. 그 산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뭐가 나오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시온이 뭐냐? 여호와의 산이에요.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래 그들이 전쟁으로 쓰던 모든 무기들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그들이 서로 초대를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화해와 평화가 그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예언되어진 그 산에 대한 예언이 끝나자마자 구약이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신약의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장면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나와갖고 그 앉는데 여기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지금 다 성취됐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9장 12절만 한번 볼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산에는 누구만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의 산에 그 율법의 산은 우리는 올라갈 수 없었어요. 왜요? 올라가면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죽어요.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만 할 수 있는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다고요. 그거 외에는 그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그 산에. 그렇게 정해져 있던 산. 또 그리고 그 산을 구약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가 올라가.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그 산에 올라갈 때 그 산이 바로 이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그 산에 올라갔다고요.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명한 몇몇 사람만 올라갔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었어요. 구약은. 그 여러분 구약의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못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해.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예수님만 혼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한 무리들을 다 끄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어떤 인간들이었어요?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와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정됨과 율법을 벗어나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낸 새로운 율법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새 법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구약의 산은 거룩한 산인데 부정한 자가 올라오면 죽는 산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자가 올라오면 죽는 산이었다고요. 근데 신약의 산은 어떤 산이냐면 부정한 자가 올라와서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산인 거예요. 누구로 인해? 예수로 인해. 부정한 자들이 올라와서 깨끗함을 얻는 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를 통해 이루었던 것들을 예수님은 완성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아까 보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 엿새가 지나고 7째 되는 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건 이후에 엿새 후에 그러니까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변화되신 거예요. 거룩하게. 근데 거기 누굴 만나요? 모세하고 엘리야. 구약의 산에 올랐던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구약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던 모세가 했던 그 모습보다 더 완성된 모습으로 옷까지 빛나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빛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휘어진 모습이 되어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와 더불어 구약과 신약의 완성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봐요?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 그죠?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의 죄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다음 주도 배우게 될 이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신약의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한 그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적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신약의 산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 얼마나 신비로움이에요. 이걸 모르는 자유주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기적을 다 빼면 산상수훈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짧은 신학의 지식이 있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윤리강령이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제대로 알고 보니까요. 이 산상수훈은 윤리강령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래 헬라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복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뭐였는데요?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거 안 지키면 니들 망한다. 니들 3, 4대까지도 다 망할 거야. 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성하시면서 부정한 자들을 다 이 산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맹인들, 장애인들 다 불러 올려가지고 이 산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신약의 거룩한 산에 입성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을 통하여 신약의 산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등산은 싫어하지만 이 산은 꼭 올라야겠습니다. 이 산에 우리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이 산은 어떻게 오르냐? 구약처럼 막 경쟁하고 막 조마조마하고 어긋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시는 산이에요. 그 의로 말미암아 대신 이루어지시는 그 의가 완성되어지는 산이에요. 그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 산에 대한 소개가 이제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돌에다 써주셨는데 이제는 직접 말씀하세요. 그 직접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자들에게까지 옮겨내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 여러분인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만난 자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마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못 지켜, 이거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고 목사들이나 지키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까지도 포함하는. 저는 그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사실 이 설교를 필리핀 갔다 오고 본문 여긴 줄 알고 준비를 다 이렇게 해놨다가 다시 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날 그 준비한 설교예요. 근데 제가 어제 다시 이 정리를 하면서 이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의 매칭을 탁 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의 차이점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이 산으로 이끄시는 걸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저 진짜 큰 은혜였어요. 앞으로 이런 산상수훈이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22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산상수훈에서 몇 회나 되는 설교를 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 부정한 자들을 고치시는 설교를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선포될 때 부정한 저와 부정한 여러분을 고치는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꿈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저 하나님이 이 일부 예배에 정말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구약에 선포되어진 그 율법이 어떻게 신약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 전가되는가, 이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받은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증거예요. 이게 발견되는 것도 저도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들을 수 있는 여러분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이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언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산을 다 등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산 꼭대기에서 만나는 그 예수와 그 영광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